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 받으시는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계속해서 베스트 설교를 오늘 해나갑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룻밤이라는 시간은 참 묘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룻밤이 그냥 잠자기 위해서 눈을 감았다가 뜨는 짧은 시간입니다. 저같이 잠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잤다가 일어나면 그 시간이 짧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쳐 바꿀 그런 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날 밤이 어떤 밤이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장대를 세운 그 밤이에요. 하만은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이 왕궁으로 가서,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가서 하만을, 이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간청하러 간 그 밤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 이 하만은요, 도무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가봐도 왕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참고 지금 왕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 왕은 잠이 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빨리 잠이 들어야지 모르드게를, 이 하만을 못 만나는데 왜 그날따라 왕이 잠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위기예요. 왕이 잠이 들어야지 모르드게의 생명이 하루라도 연장될 수 있는데 그날 밤 왕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잠이 오지 않았던 왕은 수종드는 내시에게 왕궁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게 만듭니다. 자기가 읽은 게 아니라 내시에게 읽혔습니다. 왜 왕궁 일기를 읽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왕궁 일기를 읽는 습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잠이 안 와서 잠을 자려고 이걸 읽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잠이 안 오면 무슨 책 읽어야 되죠? 불경한 말을 내뱉으면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어려운 책. 특히 레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잠이 잘 와요. 이 왕궁 일기 중에 내시가 읽어서 내려간 부분이 공교롭게 뭐예요? 5년 전에 왕궁에서 일어난 암살사건 부분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럼 빅다나와 데레스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그 사건이 고스란히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에 가서 왕은 읽기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5년 전 이때가 언제냐면 아테네를 침공해서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난 뒤입니다. 그때 유난히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기를 노리는 정적들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암살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모르드게에게 뭘 해줬지? 이 생각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때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대우했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여러분, 신하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왕으로서 충격이에요. 수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내가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보답을 하지 않는 건 이건 수치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미안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왕은 그 밤에 뜰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답답했으면요, 내가 왜 그때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대우하지 못했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급한 마음에 뜰에 누가 있느냐, 그 밤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밤중에 누가 퇴보를 안 하고 뜰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만이에요.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청탁을 하려고 그 뜰에 서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혀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만은요, 왕이 자기를 부른다는 그 4시에 말해요, 순간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되는 놈은 뭘 해도 돼. 뭘 해도 되잖아. 이 밤이 와도 왕이 딱 자기를 불러주니까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들어오자마자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축복을 마셔도 한 사발은 지금 마셨습니다. 자, 왕이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아무런 설명 없이 대뜸 하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존귀하게 대접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은 이건 분명히 자기다 확신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왕이 존귀하게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왕이 선물해 주려고, 깜짝 선물을 주려고 지금 왕이 돌려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만은요,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슬슬 자기 속에 꽁꽁 숨겨줬던 속내를 이제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만의 말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마치 뭔가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평소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복, 왕의 말, 왕관. 지금 이걸 봐서 하만이 지금 속내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만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내일은 하만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자기의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아침에 장대에 달고 자기는 하루 종일 왕놀이를 하는, 하루 종일 왕놀이를 하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왕이 한참을 생각한 후에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니 좋은 생각이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속히 시행하라.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어순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늦게 나오는데 이 히브리 말은 동사가 빨리 나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라. 그랬을 때 하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드디어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가 보다. 자, 그런데 왕의 그 다음 말이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대로 다 행하는, 자기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요, 하만은 그곳에서 아무렇지 않은 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만이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모르드게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기 생일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주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좋은 걸 다 이야기를 했는데 고마워요. 사실은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에게는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써주더니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모르던 이 하만이 이런 너무 분통한. 자, 근데요, 설상가상으로 모르드게가 탄 이 말 고삐를 잡고 하루 종일 다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그 말굽기를 잡고 돌게 하십시오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하만이에요. 여러분, 다음날 아침 하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에게 자기 손으로 왕복을 입히고요. 자기 손으로 왕관을 씌우고요. 자기 손으로 왕을 이 왕의 말에 태워서 성중으로 돌면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한두 시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집에 돌아온 하만이 쉴 틈도 없이 어디에 갔다고요? 에스더의 잔치에 불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의 잔치가 언제 열렸죠? 밤에 열렸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성을 돌고 왔다. 여러분,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두 사람의 행동이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이게 12절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의 모습을 먼저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만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머리를 싸매고 지금 급히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분노와 절망의 마음 이해가 되시죠? 13절에 보면 너무 억울해서 친구들과 아내에게 그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하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앞에 조금 빼고 중간부터 보면 13절,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다. 악담을 해도 어떻게 이런 악담을 합니까? 지금 막 속이 막 불이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랬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면 당신은 이미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막 분노를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당해도 싸네 이렇게 해보시면 얼마나 뒤집어질 수 없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당해도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악담이 아니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모르드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의 후손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후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 신자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과 재물과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권력 누가 잡고 있죠? 하만이 쥐고 있잖아요. 지금 재물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하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왕궁에 누구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까? 하만의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고 합니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것도 누가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하만의 친구들과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크리스찬들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우리를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조롱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모습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증명하는 방법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걸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하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에게 이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어떻게 노예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이 맡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 재산을 요셉에게 맡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참 이건 재밌는 일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신뢰할 수 있고 우리를 믿을 수 있고 우리를 따를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와야 돼요. 그럼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뭐예요? 지식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기도 힘든데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것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난 뒤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는요 이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제가 SNS를 최근에 봤는데 한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울었다. 이렇게. 뭐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울었다. 이렇게. 남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냐면 헬스 트레이너예요. 이 웨이트 월크아웃 트레이너예요. 이 사람 매일 자기가 그 한계가 찾아오는 그 무게를 들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해야 되니까 수건을 입에 물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들어 올리는. 왜냐하면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어요? 밋밋하고 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그냥 한번 숙이면 되는데 그것 할 수 없어서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금식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럼 이제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궐문이 어디죠? 대궐문이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르드게는 왕이 자기를 그렇게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난 뒤에 돌아온 자리가 어디예요? 다시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높임 받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날 때까지 모르드게는 뭘 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 해결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더를 읽으면서요,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뒤집혀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예상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거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하필 그 밤에 잠이 오잖아요. 왜 하필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죠? 잘 자던 왕이 왜 그 밤에 잠이 오지 않냐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잠이 도망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날 밤 잠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하나님이 잠을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통 왕들이 잠이 오지 않으면 뭘 합니까? 왕이 안 돼 보셔서 알 수가 있어요. 왕이 잠이 안 오면 뭐 하죠? 후궁을 불러서 술잔을 기울이는 게 이게 왕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뭘 합니까? 내시를 불러서 궁중일기를 읽게 합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는 것도 우연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도 우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안 오는데 궁중일기를 갖다 읽고 궁중일기를 읽는데 그때 5년 전에 일어났던 반역 사건이 나온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날 밤이 어떤 날 밤입니까? 그날 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계략을 세우는 그 밤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높이 달고 왕에게 죽이기 위해서 성납받기 위해서 찾아간 밤입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왕은 하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밤이에요? 마치 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밤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모르드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왕의 잠에 달아나게 하시고요. 궁중일기를 읽게 하시고요. 5년 전에 묻혀졌던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다시 밝혀지게 하시면서 모르드게의 목숨을 살릴 상황으로 역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밤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만을 위한 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왕의 암살을 다 고변했는데 승진도 못하고 상도 못 받고 그렇게 묻혀버렸을 때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왕이 미웠겠습니까? 내가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갈 자리에 하만이 올라가 버리니까 얼마나 분노가 생겼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5년 뒤에 그 일이 밝혀집니다. 모르드게가 밝혔습니까? 아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거짓도 드러내시고 진실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오해했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나를 지금 대접 안 해준다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좀 화가 나더라도 오해가 생기더라도 잠잠히 기다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일을 드러내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만이 장대를 세우는 일,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일, 모두 모르드게의 기도와의 응답과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죠? 관계없는 일이에요. 지금 모르드게는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이 장대를 세우고 이게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기도에 응답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없는 사건으로부터 내 기도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거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게 불리하게 일어나거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날 밤 모든 것이 하만을 위한 밤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급하다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도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애굽의 포로로 살아갈 때 죽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소리쳤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아기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언제 구원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죽겠다 그러면 당장 끌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케이 그러고는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이루시잖아요. 내가 답답하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지금 급하다고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 목소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간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내 목소리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리.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라. 간절하게 내 목소리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아픔을 놓고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고 작정하면서라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방법이에요. 문제가 다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되겠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건 뭐냐면 기도하라고.
심각한 문제를 주신 건 심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큰 아픔을 주신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좌절감을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가 어려우면 간절히 찾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과 지위와 명예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오직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힘겨움이 몰려오고 기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기도대로 이루신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